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어떠한 위치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바대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선악과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 간의 협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협의를 우리가 예정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신 대로 이 삼위 간의 언약, 이 예정하심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뜻대로 성부가 성자에게 어떠한 것들을 위임하셨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어떠한 것을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과의 그 협약, 이게 먼저 있었고, 그것에 합당한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위 언약을 주셨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 말고도 다른 언약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일으켜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와도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밤은 밤다워야 되고 낮은 낮다워야 되는. 그래서 밤에는 달과 별이 이렇게 있어서 빛을 조명하는 정도. 그리고 낮에는 또 해가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동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모든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언약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릴 창조계에서도, 창조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원래 창조 목적대로 기동할수록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로 서야 되고, 피조 세계의 언약이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것과 연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환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와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기동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인 나이 때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들 몇 시에 자지? 보통 12시 넘어서 잔단 말이야. 그런데 12시 넘어서 자면 사람 생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뭔가 정화작용이 일으키고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10시부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밤에는 사람이 취침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원리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어쩌할 때 어떻게 기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피조 세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안 잡니다. 그리고 언제 자는 거죠? 낮에 닭병 걸리듯이 살아가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기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자연 질서에서 벗어나면 수면이 부족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또 아이들이 자극적인 것들에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정서들을 산업화와 자본주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냥 허용한 것이 모든 것이 인간의 권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조하시고 피조세계와 언약을 맺으셔서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대로 기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특별한 그 무거운 짐을 주어서 그 사람이 자유를 제한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림처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위치가 어디고 사람이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언약인 것이지 결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괴롭게 하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하나님이 이 선한 의도로 당신의 창조 목적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아래서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넘어섰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현대인들의 멋진 삶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아무에게도 의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존하는 삶. 이것이 값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주셨을 때부터 사람은 원래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남 밑에 들어가서 의존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의존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라. 그것이 성공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전해주신 그 언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있어서 손 내밀거나 기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이지 않은 인간으로 만들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주실 때에 분명하게 인간에게 하나님 하에서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밝혀주신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드디어 우리가 사람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서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벌하는 자리에서 형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SBS 신앙고백서 제7장 4항과 5항과 6항이 있는데 4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5항과 6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을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주셨을까요?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여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더러운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실현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베풀어 맺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은혜 언약의 이루어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타락한 그 죄의 결과,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죄값을 누구에게 다 담당케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어요.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그 저주, 이 모든 것을 독생자에게 모두 쏟아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모든 요구를 우리한테 맡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정의를 또 공의를 모두 다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조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쫓아와서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니네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냐라고 말해도 정의의 표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모두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셔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탄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댈 수 있어요. 또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 자기 아들도 죽이는 분이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당사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기술 방식이 약간 다르다. 소요리 문답 95문에서는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신자와 그의 자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 31문에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택자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 언약의 성취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으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냐 못 가냐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간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 당연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구원의 어떠함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해도 그 구원의 어떠함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누구를 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 언약으로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항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항에서 이 은혜 언약은 성경의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설명되어 있는데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진술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언은 언제 그 힘을 발휘합니까? 유언이 유언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유언자가 어쩔 때? 죽었을 때에 이것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자신 안에서 신앙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미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께서 유언하신, 주께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언, 은혜 언약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의 어떠함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특정 목사의 영성이나 뭐 은사받은 자의 어떠함으로 말하는 것은 다 웃기는 사기꾼이에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사는 아예 다른 종족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아주 잘못된 악습이에요.
또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특별한 어떤 외계인, 다른 종족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데 직분을 말하면 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면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고면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언약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 언약의 개념을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나의 어떠함과 나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저 첫 언약을 범한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에서 우리의 옛 자아도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순종하심으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 본성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이후부터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그것이 언약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었을 때 유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출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있어야 될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의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항과 6항이 그 이야기를 해요. 구약과 신약이 성경에 있는데 이 약이 뭡니까? 약이 약속을 말하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무슨 성경을 통해서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남용하죠. 사람들 헷갈리기에 이쪽 구절 떼다가 저쪽 구절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주 쉬워요. 우리 흔히 오용해서 쓰는 거 뭡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는 구절 어디서 써먹습니까? 모세에게, 그 모세의 그 형제들이 대들었을 때 문둥병 걸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문 그런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가 마구잡이로 써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빼버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5항 보세요. 5항에서 뭐라 그러냐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서 분명히 다르게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가장 근간이 되는 율법 10계명이죠.
십계명이 시내산 언약에서 주셨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각종 규례들, 거기 5항에 나온 것들, 약속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준 어떤 다른 모형들, 규례들, 이런 것은 구약의 어떠한 만에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신약에서는 이것들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냥 표지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이신 그 모형들이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과거의 모습들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뭘 지향하기 때문에, 뭘 드러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제사 제도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본체이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 메시아를 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구약에 존재했던 모든 방식들, 제사제도라든지 이 예배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신약의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장소적으로 어디만? 이 예배당만, 모이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부르셨으나 이제 신약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보면 안 돼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 이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은 오류이고 구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이루어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직분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사는 대언자로 서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목사는 양치는 개예요, 개. 주인이 명령하면 뛰어다니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적 방식 안에서 율법을 구약의 율법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 개념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율법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주신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아예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세운 언약이에요. 이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본체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는 누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전부 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뤄내기 위하여서 지금 주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워갈 때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 후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알리셨던 것,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땅들이 그를 보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너를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자꾸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맺어준 신의 산 언약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은 딱 한 사람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신의 산 언약에서 주셨던 그 언약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전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에서 드러내고자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막이나 제사제도나 구약의 어떤 율법을 주신 것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이기 위한 장치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긴 살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배반의 삶을 삽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나아가요. 이들이 제사 안 지내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로만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제사하지 마라. 니네가 드리는 이 예물 역겹다. 드리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렇습니까? 그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은혜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게 나라를 갈리우시고 이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외국 군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핍박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왕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은혜의 방편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이 죽고 또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자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셔요. 남겨놓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만드시고 다시금 성전을 부활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언약 앞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어떠함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을 읽어가면서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밖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옛 언약 백성에게는 약속을 주셨고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율법의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유대인식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
구약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외의 출애굽의 사건들, 또 그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긴 한데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오는 누구의 반차를 따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멜기세덱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직분을 다 완성하실 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레위 족속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세우셔요. 불완전한 존재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도록 명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 삼아주신 거예요. 제사장을 세운 것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복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번에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는데 완전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부패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 서 있는 거예요. 또 구약의 방식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그릴 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이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왕 중에 왕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의 가문 중에 그리스도를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오심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감춰져 있었으나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감춰졌던, 계속 계시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의 성경의 통일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구약, 구약과 신약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믿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믿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편을 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모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를 믿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 쓴 의미를 모르고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언약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번에 오셨고 이제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제사제도나 어떤 규례들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법의 기준들이 왜 생깁니까? 잘 지키니까. 안 지켜도 그냥 막 우리 그런 거 막 생기잖아요. 막 전에 아동 학대법 이거 왜 생겼습니까? 잘 지키는데 더 잘 지키라고 세웁니까?
옛날에 아동학대 이런 거 없었잖아요. 물론 개념도 없었긴 했지만 안 지키니까 조항들을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항들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별로 건강한 공동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봐보세요. 다인이가 아빠랑 이렇게 한 아빠와 딸로 살아가는데 아빠와 딸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항을 만들어 막 학교 갔다 와서는 아버지한테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옛날 우리 그 유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좋은 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 시킨 거 아닙니까?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가서 잠을 다 쫓아내 와서 문안 인사 드려라.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시지 못합니까? 우리가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 율법의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기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사랑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은혜 언약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율법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신앙이 좋고 나쁨을 뭐로 판단하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이런 걸로 말하지 않아요. 정말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그 가치로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이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바쳐야지 복 받는다는 개념으로 헌금 더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죄송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성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스스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주님을 찾고 막 이렇습니까? 전 목사인데요.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도 정말 말씀대로 안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 예배, 또 기도, 성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서 계실까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내가 알고 싶어서 내 주식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주님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것이 은혜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의 성경의 가치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삼위간에 협의하셨고 또 행위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셨고 그래도 불순종하니까 은혜 언약을 주셨고 은혜 언약을 보이지 않고 오신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둬서 다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직접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곁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몇 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이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막 내 형편이 어떻고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복잡하다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게 뭐냐면 주님이 주셨던 이 장치들이에요. 이것을 보면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